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4장 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벨로니아와 단절을 주장하던 당시 대다수 예언자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단절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통해서 바벨로니아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그렇기에 바벨로니아와 동화하는 것 역시 옵션이 아님을 확실히 했습니다. 단절도 아닌 동화도 아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바벨로니아에서 번성하고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빌고 그 땅에 복이 되는 사명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그 사명을 어떻게, 무엇을 하여 감당해야 했을까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벨로니아와 단절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동화하지도 않으면서 되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안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단절해서도 안 됐고 동화해서도 안 됐잖아요. 우선 동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동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필요했던 거죠. 또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라. 바벨로니아와 짝하고 동화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가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요, 담쌓고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로니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려면,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지 됐는가?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데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예언자가 백성에게 보낸 편지 내용 기억나시나요? 유다 백성에게 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잡혀간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장가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의 아들, 딸들도 장가 시집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 낳아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그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보통 대부분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닌가요?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한 대수롭지 않은 일상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일상을 살되 열심히 살라, 그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갔기에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주로 했을 거예요. 물론 일부는 다니엘 같이 고위 관리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포로 출신이기에 출세길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무엇이든, 집에서 시종 드는 것이든 아니면 학업이든 사업이든 정치계에서 재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성읍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번영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일상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질 하는 거죠. 그들과 별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상이라고 그래요. ordinary죠. 일상이 아닌 것은 뭐겠어요? 비상이에요. ordinary가 아니고 비상 그래서 extraordinary잖아요. extra. 예사롭지 않은 기이한 그런 뜻입니다. 송유교 목사님은 우리 일상생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고 그래요. 일상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공통성이에요.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활동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회라는 거죠. 어떤 특정 대상만이 특권을 누리거나 겪는 일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공통성. 두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거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그냥 반복이 되는, 이것은 시간의 흐름, 계속된 프로그램의 진행 등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드라마 한 편 때리고 또 자고 이거 그냥 계속 되풀이 되는. 셋째, 일상생활은 단조성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단조성. 그러니까 극적 경험이나 기상천외의 사건과는 거리가 멀고 평범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은요 그저 매일 되풀이되는 틀에 박힌 듯한 보통의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일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그 일상을 사는 인생의 질과 그 퀄리티와 그 마지막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런 일상이 쌓여서 결국은 비상의 때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둘이 똑같이 일상을 살아요. 그러나 비상의 경우에 가서는 이게 갈리게 되는데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해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그날에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두는 거예요. 노아도 노아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먹고 마시니까 살았을 테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자식들 낳겠죠.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비상의 경우 때 어떻게 운명이 갈렸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지난주 본문 예레미야 29장의 신약 버전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천의 생활 원칙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 구절들에서는 그냥 솔직히 일상에 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일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아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 다녀요. 우리도 그래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그러나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 내용이에요.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 되니 여러분, 자녀 되니 여러분, 어버이 되니 여러분,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주인 되니 여러분 하면서 그 일상을 사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입장이 되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의 입장이 되고요. 직장에 다니니 직장 상사가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니 사장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종의 관계에 있어 그 중심은 주님이시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합당하며 기쁘실 일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영적이고 신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볼까요? 종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바울 사도 당시 종 혹은 노예는 여러분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 했겠죠. 주인 시중 드는 일 했겠죠. 밥하고 주인 옷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달려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유의 일들, 종들이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신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가 신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상식에는 여러분, 그런 거 잘 한다고 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돼서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찬양대로 섬겼다던가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 교회 직분 맡아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일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에 나가서 거름 주고 한 일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이런 칭찬 받겠느냐고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다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하지 못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종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그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밭에 거름 주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중심 삼아, 그죠?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면, 그러면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24절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직장 보스다? 아니요,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죽게 하듯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예, 그렇게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시중 들고 하면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섬겼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상급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주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장소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일상을 무엇으로 채워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대충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간다고 갑자기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도는 선교 가서 막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일상은 거룩하지 못한데 인생의 큰 어려움이나 어떤 비상의 순간에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우리 일상이 그러한데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분께 끌리겠느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널찍하고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하지 않았어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 집회가 없었고요. 교회 방문하면 아이패드 선물로 준다고 세신자 꼬시지 않았어요. 새가족 전도회 오면 전도왕 시켜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동기부여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이들의 삶에 그 매력에 끌려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가족이, 그 다음엔 친척이, 그 다음엔 직장 동료들이, 그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렇게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일상은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을 8가지로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한다. 둘,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한다. 3,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한다. 네,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한다. 5, 기독교는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거나 타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6,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한다. 7,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한다. 8,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 요소들에 대해 느끼는 부인할 수 없는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비신자들의 내면의 외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매력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실은 그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인간의 본성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성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충분히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초청하셨잖아요.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초청을 이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학교, 직장, 사업체 등의 일상을 살면서 마주치고 접하고 사귀게 되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파송받은 뭐다? 제1차 선교지다. 제1차 선교지. 해외로 가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순종하고 가셔야죠. 그렇게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이 제1차 선교지기에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은 기독교인의 일상이 거룩해질 때 가지는 매력의 폭발력에 관해 연구하고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학자이신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주후 1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0.0126%에 불과했어요. 100년이 지나서도 0.36%. 그런데 여러분, 주후 350년에 로마 인구의 56.5%가 기독교인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0.0126 이랬다가 350년 만에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이죠. 근데 사회학자이기에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교수님이 내놓은 해석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닌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문화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래요.
낙태, 유아살인을 반대해서 생명을 중요시했어요. 당시에 그 여자 아이들을 낳으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가지고 막 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버려진 여자 아이들도 교회는 데리고 들어와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어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낯선 이의 병간호를 하고 병든 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병이 발생한 곳을 파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일상이, 거룩했던 일상이 전염병이 도는 그런 비상시국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히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에 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니까는 부담되시죠?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그냥 단주 알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는 교회 왔다 나가는 순간부터 선교사적 소명 가지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가서 선교사적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부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죠? 실천 방안이 이게 뚜렷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담장을 넘어 설교 시리즈를 쭉 들으시면서 이제 조금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지 되지? 곤란한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리셔야지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답해주고 계셔요. 답이 뭐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려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좋겠지만 그보다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라. 그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적용되어야지 될까? 생각해 보셔야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사장님들, 갑자기 가게 이름을 베델 세탁소, 갈보리 마켓 이런 걸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또 갑자기 종업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막 신우회 조직하고, 그것도 괜찮지만 꼭 그런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직원들 대우하시라고요. 사장님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직장에 날마다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름으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시는. 가게에서 일하실 때, 손님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어떻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하고, 이렇게 내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체로 선교사적 소명 가지고 가서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매력을 품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 무게가 여러분 어디가 더 무겁겠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해외 선교 가는 분들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한다고 보낸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자석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기도 제목 붙여놓고 뭐 한 달에 20불씩 보내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것도 못하는 분들보다는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 들러리 역할하고 우리의 헌신도가 조금 약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해외 선교사로 가면서 포기하고 희생한 만큼이나 그 정도나 우리가 세상의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그 무게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야지 옳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의식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그렇게 일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과 동화돼서 살면 편해요. 단절하고 살면 편해요. 그러나 이 대안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엄청 힘듭니다. 골로새서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아주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흑인 동네에 있던 부모님 가게에서 일해봤고요. 학교 다니면서 팔타임 잡이 적어도 한 25가지는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목사하는 게 더 쉽습니까? 흑인 동네에서 그로소리 가게 하는 게 더 쉽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없이 목사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막 반갑게 손잡고 인사하고 그러시잖아요. 점심은 드셨냐고, 고구마 드시라고 막 챙겨주시고, 가끔 밥 사주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게에서 일할 때는요, 손님이 가게 들어오면서부터 욕해요. 한 10살이나 됐을까 어린 놈이 말끝마다 F자 욕하고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돈 페이할 때 제대로 한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진상짓을 부릴 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쉬울까? 권총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 머리에 총구 겨누고, 새벽 가게 알람 울려서 가보면 지붕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다음날 가게 갔는데 내가 그랬다고, 물건 내가 훔쳐갔다고 놀리고 도망가고, 그런 그들을 어떻게 주님 섬기듯 섬겨요? 차라리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좋다니까요. 여러분,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소명을 살아내려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건 못지않게 힘들어요. 헌신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말라고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의기를 꺾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장가도 가보지 않으셔서 뭘 잘 모르시는군요 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안 그래, 예수님은 아들 셋 키워보셨느냐고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부름받음 의식 가지고 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삶의 양식과 문화도 다른, 그들과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부딪힘이 없다. 그럼 여러분, 내가 완전히 세상에 동화돼서 살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딪힘이 너무 힘드니까 완전히 담쌓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살거나. 그런데도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매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쉽지 않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실력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면은요, 여러분, 그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일상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에 필요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선교사적 사명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일생을 훈련하고 살아내어서 그 일상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비상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보통 아이로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보통 직업, 아니 사실 보통보다 좀 못한 그런 일상을 적어도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길게 잡아야 3년의 공생의 그 비상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상의 3년은 30년의 일상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0년의 보통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으면 그 3년의 비상의 기간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새벽같이 여는 그 가게 바닥을 썰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신발을 벗어야겠다는 그런 도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신 적 있느냐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얻는 안식, 평안함, 가족들과 식사하는 대화,
그 순간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갈 때 교회에다가 하나님 두고 가는, 하나님 빠이빠이 잘 계셔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는 그 신앙을 뛰어넘을 거예요. 강한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임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진정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정말 많은 그 집회 부흥에 쫓아다녔어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어떤 부흥회나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느끼는 그 종교적 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약효가 한 3, 4개월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슬슬 떨어져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질 때쯤 어떻게 해요? 또 가야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이렇게 내재화되기 시작하니까 아주 특별한 비상의 경우에만 들리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냥 일상 여러 상황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하루는 차가 막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길도 아닌 갓길로 어떤 차가 쌩 하고 달려오더니 거의 부딪힐 뻔하게 내 앞으로 싹 스치게 하는 거예요.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래서 이씨 하고서는 막 하이빔을 켜고 막 빵빵 거리려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승환아, 너 혈압 올라. 그거 빵빵거려서 뭐 어쩌려고. 아 하나님, 그래도 한번 좀 가까이 대고 겁 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 그러다 부딪히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못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다. 참아라. 나는 내 인생도 참아주는데 너는 이거 하나 못 참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퇴근길에 저와 주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면전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일상은 거의 한 90%고요. 비상의 경우는 뭐 한 5%, 10%? 뭐 갑자기 병 걸려서 쓰러졌다던가, 그죠? 아이가 결혼을 한다던가, 뭐 비상의 경우들이죠. 그때 여러분, 그 일상에서 배운 주님과의 동행, 훈련된 것이 그 비상의 경우 때 하나님의 비범하고 특별하고 놀랍고 긍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매력에 끌려서 비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양의 누룩을 섞은 빵같이, 누룩을 반죽에다 섞어봐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어디 들어갔나 보이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발효돼서 부풀어지면, 그렇죠? 우리 일상의 거룩함, 그냥 되풀이되는 하찮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1차 선교진 일상으로 파송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진 질문에 기독교는 충분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의식하거나 못하거나 뭐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갈망을 느끼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앞서려고 힘쓰고 그러고 있을 때 희생을 보여주고 배려를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사귀게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의 일상이 구별된 거룩한 일상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빨리 안정과 평안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흐트러 놓은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나라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정자들,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올바른 결정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일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하여 주님의 면전 앞에서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빨리 안정을 찾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너진 것들을 막아 서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